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9월, 기적의 9월, 회복과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이 9월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9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비도 오고 태풍도 몰려오고 추석도 가깝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팔이 부러진 권사님도 또 교회 오셨고 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다 명품입니다. 명품. 명품 보면은 버버리, 구찌, 베르사체, 아르마니, 까르띠에, 몽블랑, 피아제, 던힐, 샤넬, 루이비통, 페라가모, 발렌시아. 간신히 다 읽었습니다. 지금 읽은 것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명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끝나고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추석 기념으로. 이런 거 주는 교회도 없고 이런 거 주는 목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동제일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물건도 명품이 있어요. 명품. 비싸고 가치 있고 가지고 싶고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명품. 그러나 짝퉁이 있고 또 그렇게 품질이 좋지 못한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품이 있고 질서대로 하라. 품이 있고 품이 있는 신앙, 품이 있는 신앙이 있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선하게 귀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선하게 귀하게 포이에마, 요거는 작품, 걸작품, 명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명품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명품 신앙. 내 생각 따라서, 세상 따라서, 물질 따라서, 이것저것 따라서 여기저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명품 신앙 되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명품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이 광야는 영상 1도만 돼도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저 중동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영상 3, 4도만 돼도 사람들이 막 얼어 죽고 학교도 휴교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너무 더워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밝게 해서 사나운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뀔까 봐 지금 신경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도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낮에 하나님께서 불 기둥 하면은 이거 다 타 죽고, 밤에 구름 기둥 그러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것이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40년 동안 잘 하시다가 어느 날 하루 낮인데 불기둥 그러면 다 타 죽고, 밤인데 잘못해가지고 구름기둥 그럼 다 얼어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40년 동안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뭐 실수할까 봐, 잘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실수가 있다면 다 내 잘못이고 내 실수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걱정할 것 없이 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이제 이러한 책에 보면 첫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 성공하는 사람은 걸음걸이를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앞자리에 앉거나 앞쪽에 선다.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시킨다.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네 번째는 항상 웃음 띤 얼굴이다. 요거 할 때는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단체 사진 찍을 때 저 나름대로 아주 활짝 웃는다고 웃는데 사진사가 꼭 그래요. 목사님 화나셨습니까? 목사님 좀 웃으세요. 아니 난 지금 웃고 있는데 화났냐고. 그래서 내가 얼굴이 좀 굳어 있구나. 얼굴이 좀 잘생기긴 했지만 얼굴이 늘 굳어 있구나. 굳어 있구나. 제가 며칠 전 그 TV 보는데 그 탤런트 노주연이 나오더라고. 노주연. 그 사람이 한 76세 정도 됐는데 얼굴이 밝아요. 건강해. 그래서 내가 나도 76세가 되었을 때 저런 모습이면은 참 좋겠다. 웃음이 많고 밝고. 그러니까 이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얼굴이 밝고 웃음이 있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번째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해야지. 긍정적으로. 저도 이제 목회 오래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충청남도 예산 있어요, 없어요? 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다가 은퇴하고 그러다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내겠습니다. 제가 좀 돈도 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 긍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든지 나를 점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과 일생이 이제 바뀌어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가 이 짧은 본문 말씀에 8번이나 나와요.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이 짧은 본문에 8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8번이나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잘 안 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잘 안 돼.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가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8번씩이나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고수톱을 잘해야 돼요. 고수톱. 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수톱.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고 가라, 그러면 100%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톱, 거기 스톱 서라 하면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 그랬는데 서버리고, 하나님께서 스톱 그런데 난 갈 거야, 이게 바뀌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안 됩니다. 또 50%만 순종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 가라 그러면 100% 가고, 하나님께서 다 스톱 그러면 100%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50%가 아니고 100%.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고스톱을. 예? 가라 그럴 때 가고, 스톱하라 그럴 때 서는, 100% 순종하는, 하나님 지시에 내 의견 없이, 불순종 없이 100% 순종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21절을 통독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이 구름 기둥이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라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라 그래서 머물렀던 건 아니고,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만 가십시오 그렇다고 그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떠나십시오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주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고 불호,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좋고 싫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제가 아주 짧게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그랬나요? 또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가다가 딱 멈췄을 때 여기 내가 좋아하는데, 여기 좋아하는데, 여기는 한 10년 정도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 나는 여기 싫어, 여기는 싫어, 여기는 하루 이틀도 난 못 참겠어, 싫어, 하나님 빨리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난 여기가 좋사오네, 여기는 한 10년 20년 있어도 난 여기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오래 있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있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구름기둥이 멈췄는데 짐을 다 풀고 오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짐도 풀지 않고 금방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구름기둥이 200만 개가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구름기둥을 하나씩 줘야 되는데 지금 구름기둥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만 명에게 다 맞출 수는 없지만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맞춰야 이것이 바로 이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내가 더 멀고 싶어도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만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내 호불호, 내가 좋고 싫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100%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하나님 이제는 살만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부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분은 좀 살만한데, 저분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천국으로 와라,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생명을 불러가십시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장수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머물고 싶다고 머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있어라 그러면 오래 있어야 되고, 또 아쉽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빨리 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우리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이가 5명이 있었어요. 5명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애들끼리 또 싸워요. 또 공부시키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건 뭐 집이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지옥이다. 그래가지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 이스라엘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다 얘기했더니, 이 랍비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그랬더니 뭘 시키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당신네 집에 양이 몇 마리가 있느냐? 양 10마리가 있다고. 그럼 양을 당신 집에 그 방 안에 이렇게 해놓고 같이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양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자고 먹고 뭐 같이 다니고.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끝났을 때 이 랍비가 당신네 집에 닭이 몇 마리 있냐? 20마리가 있다고. 그러면 닭과 한번 같이 살아봐라. 그래서 10마리의 양과 20마리의 닭과 함께 사는데, 한밤중에 뭐 닭들이 울고, 뭐 어떤 때는 닭들이 그냥 먹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먹인 줄 알고 이제 얼굴을 막 쪼아대기도 하고, 뭐 그냥 2주일 양과 함께 닭과 함께 2주일 살았는데 이건 완전히 살 수가 없어. 지옥이야. 그래서 이제 그 랍비가 그러면은 그 양과 소를 다 내보내고, 그러면 5명의 아이들을 방으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양과 소는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라. 그게 며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 부부에게 물어요. 애들하고 같이 사니까 어떠냐? 아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지옥이다 그랬는데 닭과 함께 양과 함께 살아보더니 이건 짐승하고 함께 사는 거는 이건 살 게 아니다.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참 복이다. 그래서 상황은 똑같았지만은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이 양과 같이 살지 않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닭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내 부모와 자식과 가족과 함께. 요즘은 뭐 혼자 사는 가구가 40%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세상이지만은 어떻든 간에 가족과 함께 사는 거, 이게 행복한 것이고, 가족과 함께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면서 귀신을 섬기지 않는 거 너무 행복하고, 마귀를 섬기지 않는 거,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많은 우상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의 인격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서 평생 동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천국이다, 이것이 감사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기적인 코로나 시대를 또 살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뭐 이부업에 끝나면은 이제 우리 뭐 큰 딸네 애들, 작은 딸네 애들 이렇게 이제 잠깐 뭐 모여서 이제 얼굴 보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난리야. 얼른 나오고 싶어 내가. 예? 그 방에서 그냥 얼른 나오고 싶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애들 뭐 말 안 듣는 얘기, 뭐 이런저런. 아이고 마음이 복잡해. 예?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뭐 저희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예배 못 드리겠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내 직임, 내 직분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성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하셨던 것처럼 지금처럼 해왔던 순종의 신앙, 상황과 또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자굴 속에서도 용광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시편 125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산은 늘 그대로 있잖아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22절 23절을 통독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좀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좀 잘하면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또 나한테 잘 못하면은 또 싫어하고 멀리하는 거, 이게 기준이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내 뜻, 내 마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언제든지 기준이고 이제 표준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속하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고통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3번을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나 십자가 지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메시아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내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급하다고 그래서 구름기둥 저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또 내가 싫다고 그래서 구름기둥 저 뒤로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구름기둥과 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뒤로 가야 안전하겠다,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첩경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나는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올라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꼭대기 저 위에 있어서 내가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너무 높고 너무 멀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높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입 안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 내 몸 가운데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었습니다,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소유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소유, 내 재산. 그러나 소유는 소유보다 우리의 욕심이 커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주위에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눈에 띕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소유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고, 또 비교하기 때문에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유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 관계,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 라포의 관계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포, 상호 신뢰 관계, 라포. 그래서 이 라포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솔직해야 돼요. 거짓말이 들어가면 관계는 깨집니다. 거짓말이 들어가면 모든 관계는 다 깨져요. 두 번째는 공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자율적이어야 돼요. 명령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대화, 이건 이제 복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아이가 아이고 나는 힘들어요. 그럼 엄마가 그래 너무 힘들지. 그렇게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거, 요걸 이제 복귀, 요걸 이제 대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직과 공감과 자율과 대화, 요 네 가지 가운데 이제 공감이 가장 중요한데, 요 네 가지가 있어야 라포, 상호, 신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 그래서 온유를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라우테스, 통제된 심. 말은 어디나 뛸 수 있지만 그러나 말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길들여야 빨리 달리기도 하고, 또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서기도 하고, 꼬장 달리기도 하고, 또 원으로 돌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이 통제가 될 때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기, 감정, 기분, 고집, 이익, 음모, 내 기분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고, 통제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이라고 그래서 다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제된 말, 훈련받은 말만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해서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혈기대로, 지금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큰 화평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육체, 정욕, 탐심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는 이 세 가지를 못 박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못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못을 박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못 박지 못한, 통제되지 않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되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거기에 평안과 기적과 형통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토 가족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참 문제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갈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또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